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만나의 영성이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할 때 그들은 가나안을 향한 행군 중에 있었기 때문에 고정된 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광야가 원래 척박한 곳이었기에 농사를 지을 환경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식량으로 먹게 하셨고 육류는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 물로 식수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을 통해서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는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존을 책임져 주었던 이 세 가지 것들 중에서 오늘 설교와 다음 주일 설교를 통해 만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알고 계시겠지만 만나 자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던 길에서 보내야 했던 광야 40년 생활 중에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음식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만나는 빵이 아니라 고수풀 씨앗처럼 하얗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리고 기름에 튀긴 과자 맛이었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 8절입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 만나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나 관목에 잎사귀에 맺히는 이슬 모양의 형성물로 추측되며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 비교적 단단하게 굳어지는데 맛이 단편이라고 합니다. 만나는 식량이 부족한 사막에서는 오늘날에도 식량으로 사용된다고 하며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함께 내린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 9절입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러면 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에 만나를 허락하실 때에 정해주신 몇 가지 원칙과 그 원칙에 담겨 있는
영적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만나를 모두가 공평하게 거두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필요한 것 그 이상을 욕심내서는 안 된다는 영적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재물에 대한 바른 안목을 키워주는 하나님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큼 식구수대로 거두되 한 사람당 한 오멜, 요즘 기준으로 하면 약 2.2리터가 됩니다. 한 사람당 이렇게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대로 했는데 아무래도 실제로 저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달아보고 만나를 거둔 것이 아니었고 눈대중으로 거두었기 때문에 실제로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거둔 만나가 돌아와서 대로 데워보고 저울로 달아보니 많이 거둔 것처럼 보였던 사람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것처럼 보였던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둔 것을 대로 데워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 사람마다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린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각자에게 먹을 만큼, 필요한 만큼 공평하게 만나를 분배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만큼 주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필요한 만큼의 것에 자족하고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하면서 필요한 것 이상을 욕심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이라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오멜씩 먹을 만큼 필요한 만큼 만나를 거두라는 명령을 통해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 무슨 영적 교훈을 주시는 것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그것으로 자족하며 감사하고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자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을 욕심내어 다른 이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게 된다면 그로 인해 누군가는 반드시 부족함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한 만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믿음의 선비 한 분을 소개합니다. 빙점의 작가로 유명한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그녀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쇠약했습니다. 그녀는 연약한 건강으로 인해 요양을 하는 중에 마을에서 문방구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가게에 손님이 몰려 장사가 잘 된 반면에 상대적으로 같은 마을의 다른 문방구점에는 손님이 떨어져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 가게를 찾아온 손님이 찾는 물건이 비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면서 그 마을의 다른 문방구점으로 손님이 가시도록 배려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가게가 잘 되는 것은
미우라 아야코의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었지만 그 결과 자신의 가게는 필요한 만큼 훨씬 그 이상의 부를 얻고 다른 문방구 가게는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만나에 담겨있는 영적 교훈을 적용해서 해석해 보면 미우라 아야코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필요한 만큼 누리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공평하심을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은 필요한 것 그 이상을 소유함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다른 한 사람은 필요한 만큼의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 부족함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공평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해야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자본주의 폐해로 알려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부터 그 격차를 줄여가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마침내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보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구현되는 영역이 교회 안에서는 헌금이고 세상에서는 세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금의 정신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헌금의 정신, 헌금의 가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14절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15절입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균등하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헌금의 정신이요 세금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을 비롯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11조와 헌금을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드려야 하고 세금도 기쁨으로 많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지고 우리가 국가의 세금으로 낸 것들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에게 나누어지게 함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격차가 줄어들게 하고 최종적으로 균등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 각 사람당 한 오멜씩 먹을 만큼 필요한 만큼 만나를 거두어 먹게 하심으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마땅히 헌금과 세금에 인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비롯한 복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공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헌금하고 기쁨으로 세금을 충분히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며 궁핍함 가운데 살아가는 작은 자들을 도와주어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의 빈부와 생활의 격차가 줄어들게 하시고 마침내 균등케 하는 이상적인 세상,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지켜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먹고 남은 만나를 이튿날까지 남겨놓지 못하게 하심으로 나눔의 삶에 대한 영적 의미를 부여하시고 교훈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일에 거둔 만나는 당일에 다 먹고 이튿날까지 남겨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먹고 남은 만나를 이튿날까지 남겨두었고, 그로 인해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만나가 썩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루에 필요한 먹을 만큼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는데 사람에 따라 조금 덜 먹고 만나가 남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기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었을까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더 먹어야 할 필요가 발생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의미에서 이튿날까지 만나를 남겨놓지 말라고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충분히 먹고 누리고 그러고도 남은 것들은 아끼지 말고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옛말에 아끼다가 똥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경우에 가장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 아껴야 할 것이 있고 때로는 더 이상 수전노처럼 아끼지 말고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눠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나눠야 할 때 나누지 않고 욕심의 노예가 되어 아끼다가는 만나에 벌레가 생겨서 썩고 아끼다가 똥이 되듯이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나눔의 삶에 대한 수많은 애화가 있는데 저에게 실제적으로 큰 울림을 주었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인구에 많이 회자된 내용인데 돼지와 암소를 의인화해서 만들어진 짧은 우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돼지가 길에서 소를 만나 불평을 털어 놓았습니다. 나는 죽어서 사람들에게 고기를 제공하고 또 내 살을 가지고 햄과 베이컨을 만들어 먹도록 해주고 심지어 내 발까지도 족발이라는 이름으로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채워준단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나를 싫어하고 너만 좋아하는 것일까?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암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있지. 너는 사람들에게 죽어서 유익한 것을 제공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우유를 준단다. 이 이야기에서 저는 죽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비롯한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살아있을 때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더욱 귀하다고 하는 영적 교훈을 받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호화 무덤에 장사 지내드리고 비싼 제수 음식을 차려서 제사 드린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지요. 그러느니 차라리 부모님 살아생전에 좋아하는 음식으로 섬겨드리고 가고 싶어 하시는 곳에 모시고 가서 여행시켜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사랑을 나누는 삶은
나중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는 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성탄절 사랑의 선물 박스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생활용품을 모아서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교회당 로뎀 나무에 비치된 각 나눔터 박스에 넣어주시면 성탄 전날 독거 어르신들과 제가 장애인들에게 그 선물 박스를 선물로 나누어 드리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아기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빚을 내서 생활용품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의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작은 이웃들을 위해 나누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에 은혜로 만나를 주어 먹고 살도록 하신 후에 그 남은 음식은 이튿날까지 남겨놓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튿날까지 남겨놓은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썩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나눔을 포기한 채 욕심의 노예로 끌려다니면서 더 큰 부자가 되려고 아끼기만 하는 어리석은 수존노로 살아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욕망의 삶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먹고 남은 만나는 부족한 이웃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먹고 남은 만나는 이튿날까지 남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이러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충분히 자족하면서 살았던 삶에 대하여 과한 욕심을 쌓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먹고도 남을 라면, 쌀, 식용유, 휴지, 그 외에 다양한 종류의 생활용품과 생존을 위한 필수 용품들이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러한 것들을 이튿날까지 남겨두고 쌓아두지 마시고 필요로 하는 작은 이웃을 위해 베풀고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충분한 양의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면서 그 남은 만나를 이튿날까지 남기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필요로 하는 작은 이웃을 위해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만나에 담겨있는 영성, 영적 의미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23일 설교에서는 만나에 담겨있는 나머지 두 가지 영성, 영적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에 담겨있는 공평하심의 영성과 나눔의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은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만나에 담겨있는 영성, 만나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을 비롯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복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입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많이 받은 자는 아버지 하나님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여 궁핍을 느끼고 있는 자들에게 베풀고 나눔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의 세상을 구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충분히 주셔서 누리고 살다가 남은 것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부자가 되려고 수전노처럼 아끼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12월 이제 추운 계절을 앞에 두고서 저희 교회는 성탄 사랑의 선물 박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충분히 사용하고도 누리고도 남았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작고 어려운 작은 이웃들을 위하여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생활용품들을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